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이 네 가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당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몇 가지 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살피면서 자신이 처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을 인해서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서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의 첫 번째 신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잡이인 어떤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만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2배나 더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모욕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보복의 정신으로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는 경우는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뺨을 맞음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많이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눈빛으로도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조롱하는, 무시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또는 말로도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행동으로도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종류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그런 이유들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이 보복의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눈빛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모욕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내적인 자연적인 기질에 따라서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말, 이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모욕을 당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우리 주님의 경우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욕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며 반응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는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 해방을 펼쳤었는데 그는 끊임없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잔인한 남편이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다든지 또는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중상모략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가 보복의 정신을 발휘하다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모욕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발끈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모욕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나 사회 속에서 어떤 약자들이 모욕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며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왼편을 돌려대라 하고 요구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마음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모욕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말이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수없이 많이 받았단 말이죠. 개인적인 그런 모욕들은, 중상모욕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부당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동학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아동이 학대를 당할 때 여기 맞으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링컨에 의한 노예제 폐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그런 윌버포스가 추진했던 노예 해방, 이런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는 경우에 거기에 보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또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만 또 적용할 수 없는 다른 예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술 주정뱅이나 미친 사람이 우리 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서 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에요. 즉 우리를 해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짐승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 칠 때도 막 뺨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발끈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욕을 받은 것만큼 또는 그보다 더 어떤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에 대한 두 번째 신뢰를 드시는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뺨을 맞는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우리의 어떤 법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몇 벌의 속옷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옷의 경우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겉옷은 우리 같이 그냥 여러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은 단지 밖에 나갈 때 입는 그런 옷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잠자리에서 이불 역할도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 겉옷은 그냥 옷만이 아니라 밤에 잘 때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을 잡은 사람은 왜 전당을 잡았느냐면 그 옷을 맡긴 사람이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그 겉옷을 전당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옷을 돌려주지 않고 빌려간 돈을 갚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법적인 정당한 그런 권리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의 그 형편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겉옷의 경우는 고소를 해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옷의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당했을 때 그런 경우에 겉옷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하면 속옷은 물론이거니와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까지라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정당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입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느라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과 법을
제정하려고 야단을 내는가라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막 주장해서 끝까지 자기가 취할 그런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감스럽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속옷을 달라고 고소한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지 않아도 주지 않는 것이 너의 법적인 권리다. 그러나 그런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자기의 권리를 사수하려고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은 신자의 길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 뺨을 맞는 경우에도 그런 예외 규정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적용해야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종을 발견합니다. 근데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왜? 그 여종이 점을 치었거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것으로 그 주인이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소를 하니까 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 밤에 감옥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막 지진이 나고 문이 막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제지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밤중에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간수의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 사람으로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은 부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언뜻 보면 바울의 이 행동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너희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교훈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 속에서 어떤 책 잡을 것들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한 번도 어떤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공중과 회중 앞에서 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의 제자들까지도 내가 가르친 것들 다 들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 대제사장의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그런 법에 의하면 피고가 지금도 우리 법도 그렇죠. 피고가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그 판정을 내립니까? 그걸로 불충분합니다.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물증, 객관적인 물증, 이런 것이 있어야만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유대의 법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어떤 피고잖아요, 주님이. 그죠? 피고의 입장에 서 계시는데 피고이신 주님이 말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 예수님이 맞으셨으면,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쪽을 맞으셨다면 이쪽도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따지십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바울의 그런 질문,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옥에 가뒀다 가만히 나를 가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님의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주님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금요일날 밤이 피곤한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날마다 손해보고 날마다 맞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바울과 예수님의 행동은 이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다르지 않느냐? 바울이나 이 주님이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당신들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자기 그런 어떤 그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주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책망하시느냐?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그런 그 재판법, 그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피고의 말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인 물증, 이것을 가지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로부터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아랫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데 때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때리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왜 법을 지켜야 될 너희들이 왜 법을 어기느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의 로마 시민권 그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법을 집행할 사람으로서 법을 정당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부당한 그런 모욕, 대우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끈하고 어떤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공의와 어떤 의 그리고 진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항의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떤 법적인 권리를 모든 경우에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구절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통치자가 오히려 폭압을 행사하고 정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사무엘 러더포드도 마찬가지고 시민 저항권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나 법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들이 지키지 않을 때에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신뢰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그 기원은 멀리 페르시아 제국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파발제도 아시죠? 이 파발제도가 발달을 했는데 이 파발군이 이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파발을 임금이 그 정부의 어떤 소식을 이렇게 전하러 갈 때 파발군이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말이 뭐 천리를 막 계속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간마다 그런 말이 이렇게 쉴 만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마다 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에 가면 말과 또 그 파벌꾼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또는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비를 해 놓아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것을 구비를 못해서 말이 없거나 또 먹을 것이 없거나 잠잘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강제로라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말을 끌어온다든지 또는 가서 잔다든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식민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주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갑자기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주님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에게 그 강제로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라고 맡기죠.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강요당할 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되 심지어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라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르침은 국가나 정부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말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국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사람들은 주로 고소득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누가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공약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실행하려면 많은 그런 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그 공약을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증세를 해야 돼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막 진짜 막 벌떼같이 일어나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것을,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수건 짜듯이, 마른 수건에서 막 물을 짜내듯이 그렇게 막 절세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 새 정권이 출발도 하기 전에
공약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좀 시간을 두면서 공약의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세를 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인데 그들이 이 새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나 고소득자의 그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세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 분노하는 거라는 거죠. 왜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야 돼?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정부의 그런 요구에 분노하지 말고 그 요구가 합법한 것이라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 그런 금융위기 때 워렌 버핏이나 프랑스 일부 그런 부자들이 국가가 재정적인 위기를 맞으니까 부자 어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라. 이렇게 부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펴지 말고 부자들은 많이 걷어가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부자들을 감싸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남의 부자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한국교회가 이 사유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기 싫어하는 세금을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내겠다고 한번 진짜 그런 교회가 강남에 있는 많은 강남에만 부자교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먼저 주장하고 나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이번 정부 때 5년 동안 부자들에게 100조의 그런 세금을 감세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100조가 아니라 더 내겠다. 상속세 더 올려라. 정액세 더 올려라.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산다. 이렇게 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멋진 사회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네 번째 신뢰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역시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계명과 일맥상통하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어떤 계명을 다루고 있느냐면 면제년에 대한 이 규례를 정하고 계십니다. 면제년은 뭐냐면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매 7년마다 7번. 그럼 몇 년이죠? 77에 49. 그 49년 다음 해. 그럼 몇 년입니까? 그렇죠. 매 50년째 되는 해를 면제년 또는 희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면제년이고 희년이냐? 안식년이 7번째 되는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해가 되면 그동안 카드빚, 무슨 대출한 거, 가계 대출, 그런 부동산 대출, 그 어떤 종류의 빚이든지 빚을 진 사람들이 채권자로부터 다 빚을 탕감받습니다. 50년째가 되면. 그리고 살림이 어려워서 밭을 팔았던 사람, 논을 팔았던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참 멋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토지도 이제 그때는 쉽니다. 그리고 살림이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원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든 채무가 면제돼요. 그래서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희년입니다. 그 규례인데
자, 보세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면제년이 이제 만약에 내년이 그 면제년이라고 하면 올해 어떤 사람이 살림이 어려워요. 막 뭔가 막 궁핍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려고 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쉽게 꾸어주겠습니까? 내년 되면 배째하고 안 주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인색해집니다. 인색함이 막 더 많이 드러나겠죠. 잘 안 꾸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근데 인색하게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의 연장인데, 결국 주님은 자기 것, 내 것이라고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내가 줄 수 있어 하면서 인색하게 굴지 말라라는 겁니다. 차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꾸려온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요, 이 세상이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기꾼이 왔는데 네 소유를 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다 준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직업적인 거지. 이것도 굉장히 쇼킹하죠. 직업적인 거지나 아니면 어떤 술 주정뱅이나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들이 요구할 때 후히 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직업적인 거지들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진짜 그야말로 빌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뻔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또는 돈을 주면 뻔히 술을 먹고 마약하고 뭐 도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가르침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아주 주님의 가르침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네 가지 가르침 속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다루고 계신 거냐면 우리의 자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발끈합니까? 결국 우리 자아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자기 것 이거죠. 내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 내가 꼭 확보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왜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특히나 정부가 어떤 법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끈하는 그 모든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자아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그러니까 이 가르침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내 소유를 달라고 하는데 주고 꼬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결국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니면 실천 가능하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능한 건, 어떤 사람이 가능하느냐?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 불렀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들만 가능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확대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른편 맞았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모욕 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왜 그럼 막 소유권 전쟁이 일어나고 막 노조와 기업 간에 막 서로 안 주려고 하고 더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 이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진짜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장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아까도 우리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삶은 예수님처럼,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되갚아 주려고 하고, 정부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억지로 또는 반발하고, 이런 것이 보편적인데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법적인 권리가 그것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법이 어겨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기에 온전한 대로 온전한 지점까지 다다르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